뜻합니다. 여기에는 자식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식이 많으면 복이 있다 이야기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입니다. 강령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강령이라고 하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뭐냐면 덕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덕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하죠. 천명을 다한다.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오래 건강하게 살되 다복하게 자녀와 재물과 또 이러한 부를 다 누리면서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덕을 끼치며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말하는 다섯 가지 복, 오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팔복이죠. 팔복. 성경에는 복이 다섯 가지가 아니고 여덟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세상의 이 부조리 앞에 그 죄를 보고 함께 고통하고 애통하며 그 죄를 이기기 위해 싸워내는 삶, 이것을 복이 있는 삶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또 유교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말하는 복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지고 다 누리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어떻습니까? 다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은 완전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생각할 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제일 어렵냐면 세상과는 정반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만 실패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내가 다 얻기를 원한다면 자꾸만 내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들 눈앞에 한 사람이 기도해서 나누어 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쫄쫄 굶겠다 생각했는데 먹을 것을 풍성히 주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임금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먹을 것을 또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피로들을 또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육체적인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달라라고 이들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들의 두 가지 착각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나? 사랑한다면 내 욕심을 다 채워줘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또 로마의 수탈로 너무 지쳐있는 그들에게 유토피아, 경제적인 천국을 이루어 주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면 적어도 먹을 것 하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병자를 살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끝에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의 끝에 이 육체적인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며 헌금하고 그것을 바라며 봉사하고 그것을 바라며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신앙을 복을 위하여 이용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 기도의 끝에 봉사의 끝에 헌신의 끝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27절 이어지는 말씀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겉모습은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겉으로는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 사람 수가 늘어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수도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 사람을 더 많이 세우고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보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프라가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할 때 그 지혜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눈에 띄지 않고 돕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 바로 사람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 욕심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은 결국엔 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탐욕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늘 목마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도, 내가 중직자가 되어도 늘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 먹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썩을 양식을 탐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했던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허물도 모른 채 덮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 허물도 모른 채 하고 덮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5절 말씀인데요. 잠언 27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봉독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숨은 사랑보다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서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하고 죄를 드러낼 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그 울리는 꽹과리는 상대방을 그 소음의 스트레스에 빠지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되게 하여 아무도 성장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은퇴하신 후에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던 것,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그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느끼기에 내가 시원하게 죄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을까 봐, 오해할까 봐, 자꾸 그런 걱정이 앞서서 그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목회자가 깨어 있을 때, 사랑으로 깨어 있을 때 죄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역할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건강한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지 않고 비방이 있고 비난이 있고 비꼬는 마음이 있다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서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아파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하여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덮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짚으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실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떡을 보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떡,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면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 충분히 공급해 주겠구나, 그러니 왕으로 섬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떡. 여러분,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이 표적은 뭘 말하냐면요,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속에서 무엇만을 누렸습니까? 배부름만을 누렸습니다. 저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가 배부르겠구나. 그러니 강을 건너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쫓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이런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참을, 평생을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평생을 복음을 따라다녔는데, 평생을 은혜를 따라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내 배부름을 위하여 내가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기억하실 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없어지지 않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체험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 안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친밀하고 내밀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납니다.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대화들이 부부 사이에서는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밀하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살리기 위해 애를 쓸 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 잘 감당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직장과 사업도 주시고 좋은 학교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제자들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섬기는 일, 예수 사랑하는 일, 예수로 말미암는 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내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허물까지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과정, 그 시간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 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